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나이 중학교 2학년 문현서입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권유로 이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온 순간 이곳의 분위기를 보고 지상에 천국이 있다면 이곳이 아닐까라는 깊은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 함께 웃고 떠들며 성경을 보는 학생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하브르타를 시작한 후 많은 중독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산 사나이가 아닌 춘천 사나이 문현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치관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가치관이 안 바뀌면 인생도 안 바뀝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게네사렛 호수 혹은 긴네렛 혹은 갈릴리 호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2장,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나오는 사진은 해가 뜨는 장면일까요? 해가 지는 장면일까요? 네, 그럴 줄 알았지. 해가 뜨는 장면입니다. 한 5시 반, 6시 그 정도 시간에 티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티베레 호수이기도 하죠. 요거는 일출의 모습입니다. 자, 티베레 호수, 티베라라고 갈릴리 호수 중간쯤에 티베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찍은 사진. 굉장히 아름답죠? 다음 사진은 가버나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곳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장소가 바로 이 바닷가. 과거에는 성서 시대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저 위에까지 한 30m 정도까지 더 와서 물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가면 항상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죠. 건너편, 가버나움 건너편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저 뒤에 보이시죠? 아이, 목 아파라. 이쪽, 저게 가버나움 건너편 모습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 첫 번째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부가 고기 잡는 장면이에요. 마찬가지 장소는 똑같이 그 티베라입니다. 그 사진 찍었던 그 전날 그 아침 일찍 좀 산책을 나와서 처음 봤어요, 저도. 원래 한 3시 정도에 고기 잡을 때 같이 가자고 이제 그랬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구태여 고기 잡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양을 했는데 그날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베드로 시대랑 다른 건 이제 보셔서 알지만 모터가 달려있죠. 지금 이렇게 하죠. 이제 금을 걷는 거예요. 쭉. 굉장히 희귀한 장면인데 봤습니다. 저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밤에 고기를 잡고 아직도 새벽 한 5시, 6시인데 고기잡이가 지금도 여전히 안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사진과 영상입니다. 특별히 2번째 사진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진은 2000년 전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바로 그곳. 과거에는 저게 작은 그 항구는 아니지만 어부들이 모여서 정리하는 그런 장소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질 않으면 인생도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달라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집사님 조금 달라졌다. 저 청년 조금 변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어야 우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인생이 바뀌지 않느냐?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서입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가치에 대한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가치의식이라고도 합니다. 가치에 대한 관점. 이것은 어떤 사물이나 존재에 대한 값어치를 매기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관점, 어떤 사물의 값어치를 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일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좋아하는 것, 소중한 것. 뭐요? 좋아하는 것, 소중한 것에 관한 관점이 바뀌는 것, 기준이 바뀌는 것. 이게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좋아하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도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뀝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뀌질 않으면 인생도 안 바뀝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아하는 것들이 그대로 있고 여기에 뭔가 하나, 두 개 더해지면 안 바뀝니다. 원래 좋아하던 것 버려야 합니다. 원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딱 들어와야 비로소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여기까지 친구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동의가 되는지 동의가 안 되는지. 눈을 더 크게 뜨고 말에는 힘을 주고 손은 강력하게 사용하면서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가장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좋아하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안 바뀐다.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안 바뀐다. 그러나 네가 좋아하는 것이 바뀌면 네 인생도 바뀐다.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뀌게 되면 네 인생도 바뀐다. 여러분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과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누구냐?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좋아하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새로운 질서를 갖는 것이다. 새로운 삶의 질서를 갖는 것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을 버립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버립니다. 내가 가치를 부여했던 것을 버립니다. 그러면 비로소 새로운 삶의 질서를 갖게 됩니다. 이게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아무개야, 너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갖게 되었는가? 이건 절차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것은 행동 양식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새로운 삶의 질서. 베드로는 모든 것에서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우선이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잘 때 고기들의 생활 습관에 맞춰서 밤에 나간 겁니다. 밤에 나가는 것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때 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 삶의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고기 중심의 삶이 아닌 겁니다. 이제 복음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질서를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됐다면 새로운 삶의 질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마태 혹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는 돈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돈에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살았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통행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주님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야, 레위야, 나를 따르거라.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챙기고 동료한테 이거를 좀 우리 집에다 좀 갖다 주셔 하고 따라간 게 아니라 현찰인데 그걸 그대로 다 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뭐가 바뀐 겁니까?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만난 겁니다. 돈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었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단번에 바뀐 겁니다. 오늘 그들이 그런 사람인 겁니다. 즉시로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진짜 소중한 것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질서를 갖게 된 거죠. 이 말 한 번만 좀 써보십시다, 여러분한테. 안 그러면 평생 한 번도 못 써보니까 친구들한테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얘기해봐요. 집사님, 권사님, 새로운 삶의 질서를 꼭 가지세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 삶의 질서의 메인이 뭔지를 보세요. 그걸 보셔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건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이건 이제 구절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중요한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요 앞의 상황과 상관이 있고 동시에 이 뒤의 상황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죄인이라고, 네가 인생을 잘못 산 것을 깨달았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게 1번. 2번은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즉 네가 욕구의 승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새로운 삶의 질서를 갖게 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고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욕구가 있냐면 세속적인 욕구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아야 돼. 고기를 많이 잡아야 돼. 이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부니까. 어부라는 직업 자체가 그런 욕구를 갖게 한 겁니다. 여기서 장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장사하는 분들은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오늘 매출 그래도 150만 원은 올려야 돼.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새벽부터, 누구는 그 저녁부터, 누구는 아침부터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네가 고기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사람 중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심으로 살게 될 거다. 이런 변화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욕구가 변하는 겁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욕구의 승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제 존재 가치가 변하는 겁니다. 어부로서의 삶이 이제 사도로서의 삶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부로서의 습관이 사도로서의 습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부로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사도로서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부로서의 하루의 생활의 질서가 있었는데 이제 이걸 버려버리고 익숙하지 않은 사도로서의 삶의 질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익숙한 배를 버리고 익숙한 그물질을 버리고 새로운 복음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무서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뭔가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던 거 그냥 하면서 몇 가지를 하나 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던 것을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좋음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소중한 게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변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이전까지 유익했습니다. 베드로를 살아가게 했던 것은 어부로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선주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무서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가치가 탁 들어온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무개야, 무서워하지 말라. 근데 조심하셔야 돼. 항상 옆에 장로님 앉아 계셨는데 장로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지 말고 상대를 봐가면서 자, 은혜야,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자신한테 좀 해주세요.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네,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 자기는 베드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기타 등등.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놀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단어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자기 경험. 뭐요? 자기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 자기 경험은 아마추어 아닙니다. 베드로는 프로입니다. 훌륭한 어부였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어종을 알고 있고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 가면 어떤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낮에, 아침에 해가 벌써 떴는데 그물질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양쪽 배에 고기를 실으니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놀랐습니다. 왜? 자기 경험, 전문가적인 자기 경험이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자기 삶에 나타난 겁니다.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생이 갈려요. 어떻게 갈리냐?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뭘 봐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한 거다.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그럼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봤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봤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고기의 양 속에서 뭘 봤느냐? 하나님을 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꽤 잔머리가 이 상황에 나옵니다. 놀라긴 놀랍니다. 이야, 오, 와.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위치를 잘 기억해라. 이제 밤에 안 나가도 되겠다. 이 정도면 3일에 한 번만 쳐도 되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놀랄만한 일들이 매일 역사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고 그냥 놀랍니다. 오, 와, 그리고 꾀를 발동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저는요, 우리 학생들이 요한계시록을 암송하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달달달달달달 능숙하게 이해하고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와, 오, 공부 잘하겠다. 저 정도면. 공부 잘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놀람을 옴니듯이 하셔야 됩니다. 이야,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볼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 1절. 빨리 올라갑시다. 읽어보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이 몰려와서를 가만히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너무 많이 와서 옹이하고 그 옹이가 지나쳐서 심지어는 밀기까지 했다가 몰려와서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예수님을 밀칠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티베라 호수, 긴네렛 호수, 거기에 서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분을 닮고 싶습니다. 2절 말씀.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자, 그럼 보통 사람이라면 관심이 어디 있냐면 어마어마하게 몰려한 그 군중들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들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자들이 공식적으로 한 명도 없을 때입니다. 주님 혼자 사역할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두 척의 배를 보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보십니까? 어부들을 보십니다. 어떤 어부들입니까?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주님은 허다히 많은 무리들도 봤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배 두 척과 거기서 이제 막 내린 어부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싣는데 이래 보니 보이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주님 그거 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절망, 그 피곤함, 그 낙심함, 그 실망함, 주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들뜨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봤지만 동시에 베드로도 봤습니다. 피곤함에 쩔어 있고 절망에 쩔어 있고 낙심하는 베드로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걸음을 옮기십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어디에 올라요? 이거는 일거양득입니다. 밀칠 정도로 많이 오니까 그들과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떠서 바닷가에서 육직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지금부터는 바다에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게 되면 자연적인 스피커 증폭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안 믿었어요.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근데 막상 가서 해보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첫 번째, 설교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가 1번. 본질적인 건 2번이에요.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을 살리려고 그 배에 타신 겁니다. 너무 멋져요. 좀 이분을 저는 100만 분의 1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어떻게 들뜨지 않나. 그 열광하는 무리들 보시면서 동시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에 차 있는 사람을 돌보실 수가 있을까? 역시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일거양득. 무리들을 향한 마음도 놓지 않고 동시에 한 사람을 향한 그 애정도 놓지 않는 우리 주님.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몬의 배에 탁 탔습니다. 지금 시몬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데리고 와요? 안드레가 데리고 와서 바로 그분이시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지금 자기 배에 턱 올라 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떨어지자.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육지에 앉아서 그물 손질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야 조금 떼자 하면 홀린 듯이 그 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야죠. 밀고서 자연스럽게 올라탑니다. 옆에 있던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형님 하는데 벌써 갔어요. 그리고 앉으셨습니다.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30분 설교인가요? 1시간 설교인가요? 한 2-3시간은 하셔야죠. 자, 예수님은 뱃머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의 정체성을 보여주세요. 빨리 옆에 친구들한테. 뒷모습을 보여주라 이거예요. 물어보세요. 내 뒷모습은 어떤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지만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마음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가장 가까운 데서 말씀 듣는 분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배를 선택하셨다는 거, 이거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밤새서 일을 했습니다. 고기 많이 잡혔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날따라 있을 수 없는 일, 그물로 한 마리도 안 잡힌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주님이 내 배에 탄 게 감사할까요? 아니면 재수가 없는 건가요? 자신의 피곤함, 자신의 절망감, 자신의 낙심함,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뒤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 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진정한 위로는 내 삶의 한 자락을 토닥토닥 거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주는 데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삶에 지쳤는데 토닥토닥 해주는 건 잠시의 위로가 될 뿐. 은혜를 받았습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뒤돌아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뱃삭 좀 줄게. 뭘 줘요? 내가 네 배를 이용했으니까 뱃삭을 좀 줄게. 그거예요. 그때 마음이 짠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알아듣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어디 뱃삭 준다는 게 없는데요. 그게 인생이 안 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베드로야, 내가 뱃삭 좀 줄게. 너 힘들지? 특별한 방법으로 뱃삭을 줄게. 읽어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디로 가요?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어디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는 거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얕은 데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멀리 가라는 겁니다. 주님 능력이라면 그냥 고기 불러가지고 그냥 야! 오른편으로 던져라! 뭐 이래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가랍니까? 이틀 밤새고 왔더니 교회에서 잘 왔다 잘 왔다. 부산 좀 가자. 여러분, 부산 가까워요? 멀어요? 그럼 막 기운이 나요? 우와, 멀리 간다. 피곤한데, 낙심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자고 그러시냐면 멀리 가자는 거예요. 멀리 가자. 왜 멀리 가야 됩니까? 큰 고기는요, 깊은 데 살잖아요. 고래가 연못에 살겠습니까? 멀리 가자. 깊은 데로 가자. 두 번째는 그물을 내리자. 그리고 고기를 잡자. 누가 전문가죠?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근데 목수가 어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자. 거기서 가서 고기 잡자.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에게는 위로가 됐어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첫 번째 주의점, 선생님, 랍비여. 이 말보다 선생님, 이게 더 높이는 존칭이랍니다. 뭘 할 수 있느냐? 은혜 받았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말씀에. 그래서 랍비어가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의지해서. 무슨 얘기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밤새도록 저만이 아니라 쟤네들도, 전문가 집단들이 낚시한 게 아니라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쳤습니다. 우리는 피곤합니다. 우리는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서 그물질을 하면 고기를 잡은
잡든지 못 잡든지 우리는 다시 내려서 그물 손질하는데 2시간, 3시간을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도 피곤한데 피곤함이 더해질 겁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그거고 내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주님, 나 피곤해요. 그렇지만 멀리 가겠습니다.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질하고 돌아오면 저 지금보다 훨씬 더 피곤해질 겁니다. 그래도 은혜 받았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저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에 고기가 있을 리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내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한번 믿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주님, 저도 주님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게 그 말 아닌가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배가 두 척이 가야 되잖아요. 요한아, 야고보야, 같이 가자. 안드레야, 같이 가자. 왜? 배 두 척이서 그물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설득하는 것은 누구 몫인가요?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남편을 설득하는 것, 내 아내를 설득하는 것, 내 자녀를, 내 형제를 설득하는 몫은 은혜 받은 나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 잡자, 이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다 묵묵하게 그 과정조차를 다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간 겁니다. 그물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찢어지고 있습니다.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잠기게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경험할 수 없는 일이 나의 경험이 된 겁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자, 예수님의 무릎 아래로 엎드립니다. 앉아 계셨는데, 앉아 계신 상태에서 무릎 아래로 엎드렸으니 그냥 바닥에 쫙 깐 거 아닙니까? 자신의 배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조금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 선생님. 은혜 많이 받고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한 뒤로는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언어가 어떤지, 통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언어는 어떤지 보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여가 됐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는 걸 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헛된 욕망 속에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수반돼야 될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이건 잘못된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놀라지만 밀칠 정도로 많았던 무리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광경? 이 엄청난 것들을 다 버려두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물고기도 버려두고, 많은 사람들은 놀래서 이야 저렇게 많은 물고기 우와 하고 있는데, 그 양에 놀라고 있는데 이 네 명은 하나님의 손을 만난 겁니다. 그걸 다 버려두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게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기 많은 것 때문에 우와 저 정도면 이겁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여러분의 가슴이 불타고 있냐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꿈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습니다.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꾸는 꿈입니다. 베드로도 그 꿈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꿈, 워라벨 있는 삶, 다른 사람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삶, 아주 소박한 꿈이죠. 여러분 일 마치고 퇴근하게 되면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좀 다른 일 해볼까? 이 생각하지. 누가 일 마치고 퇴근하면서 충분히 가서 쉬고 나서 내일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죽도록 와서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하세요?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회사에 전화 한 통 해줄게요. 다 어떤 생각하냐? 퇴근하고 나면 내일 좀 출근 안 하면 안 되나? 뭔가 좀 다른 좋은 업이 없을까? 이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그게 소시민의 평범한 사람의 꿈인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꿈 지금 다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다. 그게 11절이에요. 자,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이 놀란 건 달라요. 양에 놀라기도 했지만 동시에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겁니다. 계속.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네 인생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 이제 너의 욕구와 욕망이 승화됐다. 너는 지금부터 고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세속적인 욕구가 거룩한 욕구로 바뀌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삶의 질서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속이신 적이 없고 실망시키신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신실하셔서 그분의 이야기의 끝은 항상 좋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존재 가치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두 척의 배가 육지에 탁 닿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야 저거 딱 봐도 한 500만 원어치 되겠다. 이야 대박일세, 대박이야. 아이고 좋겠다. 전부 다 은혜 받았던 말씀 요 가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다 돈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야 저거 얼마짜리인데, 우와 땡 잡았네, 우와 우와. 그런데 육지에 정장 배를 댄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잡은 고기도 버려두고. 직업이 뭔데요? 어부인데. 미술하던 사람이 팔레트도 버려두고 물감도 버려두고 작품도 버려두고 그냥 간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이 자기 악기를 그냥 두고 막 주님을 쫓아간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더불어 인생도 바뀐 겁니다. 좋아하는 것이 바뀐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my story, 내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좋아하는 것이 바뀌면 좋아하는 것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소중한 것이 바뀌면 소중한 것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인생이 모든 것을 버리면 모든 것을 버리면 새로운 삶의 질서가 생긴다. 새로운 삶의 질서가 생긴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야기해 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좋아하는 것이 버리고 채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한 것이 버려지고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지극한 사랑이 돼서 여러분의 영혼을 가슴 뛰게 만들길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새로운 삶의 질서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니 너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 여러분이 간증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열린 문을 여러분의 인생에 두실 겁니다. 그리고 말할 겁니다. 내가 열면 아무도 못 닫어. 그분이 여러분의 남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 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한 주간 마음껏 누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영원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